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정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단야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몬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제이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세 편으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아사 왕의 아들인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 강함입니다. 왕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강했습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나라가 곧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호사밧 왕의 그 강함은 곧 이 시대를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강함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교인들도 강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민족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변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민족이든 강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방어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강한 힘은 소유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으로도 여러분 그것은 강한 힘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학문으로서도 여러분 강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함,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강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시대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게 바라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줄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근거를 옮겨 어디론가 가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직선을 때리고 서쪽으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어느 그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작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남한의 5분의 1이라고 하면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 가운데서 요 손가락만한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 그리로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남도, 정도 합친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라는 강대한 호전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는 암몬 혹은 모압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모두가 여러분 아주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그 남쪽에는 이집트,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손바닥만도 작은 그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그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해양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거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북쪽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른쪽은 이 사막이요, 왼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북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그런 땅, 위험천만한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 이름을 가나안 땅이라 했고, 그 가나안 땅은 꼭 저와 여러분들이 후일 가야 될 천국을 예표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 그 작은 나라가 그 주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내가 주는 이 땅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 이 땅은 영원토록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아주 깊게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을 때도 순종하는 왕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문화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이 왕은 작은 외침에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여호사밧 왕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유지될 수 없는 그 땅은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시면 버텨낼 수 없는 민족 중에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강해야 됩니다. 이 강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유로 허락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코 알면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17장을 통해서 함께 그 강함의 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강해질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강해집니다. 오늘 성경의 3절을 여러분 분명한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행위는 어떤 행위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강해야 되고, 이 민족이 강해야 되는데, 그 강함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하반절에 여호사밧 왕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는 느낀 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청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조상 다윗 왕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탐닉하지 아니하고 통치하는 모든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라고 하는 이 설명은 하나님을 찾으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엄청나게 큰 분량의 왕조실록입니다. 그 왕조실록들을 저는 몇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 즉 왕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지도자든지 대통령,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의 한마디는 대통령들은 고독합니다. 왕들은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 고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탐닉했을 때 그 왕조는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누군지는 거론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세대에 이 경험했던 통치자 중에서도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에 탐닉해서 결국은 무너졌던 이 민족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통치자는 고독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놓을 수 없는 상대가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혼자이지만 이 백성 상대가 될 백성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래서 통치자는 외롭습니다. 결단을 할 때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통치자, 지도자가 세상에 탑니가거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때는 여러분 그 나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미나 유럽을 볼 때에 모든 정치의 기반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그리고 북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통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통령부터 왕들로부터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찾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제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축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 강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보통의 결단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좀 양보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욕망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이루어드리며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강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함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굴복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이 강함은 세상의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드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말씀을 계명을 행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었던 우상의 잔재들을 모두 다 타파시켜 버렸습니다. 바알도 다른 우상들도 모든 우상들을 유다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렇게 하니 5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이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그 신실함,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 바로 그것의 결과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유다의 그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6절에 그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걸어서 산단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이 강함은 나의 소유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명예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상과 철학이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학문도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불신의 모습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안목과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것을 제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대는 그 강함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강해지고,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에는 두 번째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국가는 강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가정은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는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로 구성해진 이 한국교회 공동체가 강해져야 여러분 이 민족을 떠받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국가는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사밧 왕이 왕위에 오른 지 7절에 보니까 몇 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유무심히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7절에 얘기합니다. 먼저 국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곧 국가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이렇습니다. 오바에다, 스가랴, 느단이 쭉 나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게 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습니까? 정치의 원리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모여서 흩어져 유다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바야와 느단야와 스바대와 아셀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제리와 함께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라고 구절에 설명을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종은, 이 시대의 죄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은 그것을 꿀을 먹는 것처럼 달게 여기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배워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특히 여러분 매주 목요일이면은 성경 공부, 함께 떠나는 성경 공부가
온라인에 올라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배우면 그 한 가지 배운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뭘 주사? 두려움을 주사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버텨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 어떻게 감히 침공하고 그 땅을 뺏어앗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블레셋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00마리를 드렸더라. 12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대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나중에 여러분 19절까지 이후에 보면은 116만 명의 대군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철통 같은 민족을 이룬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그 시대의 나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서는 한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참 소중한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옛날에 살아오신 모습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정주부로서 매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는 것을 매우 힘들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모습으로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참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그렇게 약하게 보였던 모습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말을 할 때 전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을 제가 겪었었고 극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극복을 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 붙잡고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때는 이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내가 남편과의 문제에서 고통을 당했었는데 이 남편을 제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게 된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디 몇 장 몇 절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용서가 되었고 품을 수가 있었고 이제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도 모를 때에 핸드백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는데 그 수첩 속에는 우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연결된 말씀들이 빼곡빼곡하게 수백 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면서 조금 시간이 있어도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저는 지난 2주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의 삶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여호사밧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고 온 이 땅의 유다 나라에 전국 방방곡곡에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전하라가 아니에요. 전하라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 이건 이렇고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는 강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물결은 엄청나여서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그 물결에 침몰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국가는 강하고 견고하고 강대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내 방식, 내 길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강해집니다.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은 함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